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2005년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박수 칠 때 떠나라.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한 분야 또는 집단에서 특정한 일을 통해 부, 명예, 성공 등을 얻은 사람이 그 성공기가 끝나고 쇠락할 시기가 오기 전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때 자신의 일을 내려두고 물러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언제 끝 맺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훈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세상에 직접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방편이고 원리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의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누구도 모세에 비할 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과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성장시켜 둔 것이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 것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 긴 세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 결실을 맺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할 일만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난주 김정재 목사님께서 수요기도회 때 땅의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이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이 기도가 온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싶다는 열망과 욕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까지 모세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모진 말 같기도 합니다. 이제껏 모세가 고생한 것은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모세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약 28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으로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단까지 실제로 볼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실제로 그 모든 땅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그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생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어떠한 간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역을 완수한 모세에게 하나님 품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약속한 것을 실현하고 율법대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거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모세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여호수아로서 모세와 여호와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 가운데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어가고자 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만약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그 말씀에도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직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잘 세워나가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그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여기까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 없이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열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시며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열망을, 그러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